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섭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했다가 무뎌져서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반복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통치를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죄와 징계지요. 세상의 징계는 이 죄의 값을 정확히 재서 한다라고 치면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 가운데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또 회복입니다. 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 안에는 끝까지 멸하시지 않고 꼭 그 안에는 회복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받을 때에 그 죄의 값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서는 끝없이 제국들이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를 통해 멸망당하고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 다니엘에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가 지고 난 뒤에 헬라 제국, 또 이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가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만히 보면 어느 나라도 어느 제국도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늘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안타깝게도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 3년이 되던 해에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두 왕이죠. 누구와 누구죠? 네, 여호야김 또 느부갓네살 왕.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호야김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3년 만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함락이 됐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여호야김 3년 만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묻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1장인데 이 1장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여호야김의 아버지 김씨가 아닙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해서 김씨가 아닙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종교개혁에 앞장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히 여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왕으로 나타납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왕이라 하여서 우리 열왕기야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열왕기야 23장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요시야를 참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지만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듣고 깨우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낭독이 끝나면 칼로 베어서 화로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서너 장 읽고 나면 칼로 베어서 어디에요? 화롯불에 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태워요. 귀히 여기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들이 짓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 또 신에게 귀속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물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보물 창고예요. 이 보물 창고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이 여러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 그 보물들 그냥 같이 둔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힘을 쓰지 못하시는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 그냥 구석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는 묘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전의 역사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사울이 왕을 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유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뭘 합니까? 아내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믿는 우상들도 같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참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혼탁해집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탁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게 되면 뭐가 되냐면 목적도 잃게 되고 또 방향도 잃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의 영이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까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상의 죄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지만 다니엘은 1장에 나오지 않고 9장에 나옵니다. 9장 이후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단순히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자라고 칭송을 받지만 그의 아들은 그와 같지 않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와 내가 지키는 이 예배의 제단이 우리의 자녀가 그대로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잖아요. 정말 30년 후에, 20년 후에 저 유아부실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그것을 끊이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부터 7절의 말씀까지는 이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통해서 사람을 선별합니다. 쉽게 말해 유다 백성 중에서 인재를 축출을 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4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포로로 잡아온 이들에게 바벨론이 하는 회유의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인재들을 뽑아내요. 그 인재들에게 베풉니다. 왕이 마시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리고 왕이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 이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회유를 하죠. 왜? 엘리트로서, 인재로서 인정하고 쓰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딱 네 사람만 나오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 나옵니다. 인재가 이 세 사람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것인데 이 세 사람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가 또 통찰력이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2장 말씀부터 뒤에 가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깨닫는 은혜도 주십니다. 깨달음도 주세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기에는 이제 우리는 다 컸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지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지식과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고쳐짐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바벨론에 맞게 이름을 고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동일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름을 바꾸게 했죠. 또 일본어로 일본어를 쓰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 그 일본의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쓰는데 옛날에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게 좌로, 이빠이 뭐라고 했더라? 꺾어였던가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는 정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라.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 줄 테니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라 라는 얘기예요. 종을 삼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얘기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2장부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바뀐 이름이에요. 다니엘만 유일하게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계속 저서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 전부 다 우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있어요. 달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다니엘은요,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우리 성도님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9장, 10장, 12장에 보시면 9번이나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들 앞에서 나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세 친구는 계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이름을 끝까지 고수해요. 왜요? 그 이름에 맞게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가만히 보면 포도주를 주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이곳에서 다른 인재들은 어떻게 해요? 좋죠. 포로로서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궁핍하게 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잖아요. 바벨론과 타협하면 왕이 누리는, 왕이 먹는, 왕이 다니는 곳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여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9절의 말씀까지만 봤지만 다니엘서를 계속 보시면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뒤의 말씀이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어서,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무엇을 하냐면 구별되이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왕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만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나에게는 오늘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내 왕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데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니 환관장은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3년 후에 왕에게 내보여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채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관장이 얼마나 죽을 노릇이에요. 왜? 이들이 만약에 먹였는데 왕 앞에 갔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이 용모를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탓은 왕에게 있기에, 환관장에게 있기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켜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포로가 전부 다 잡혀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가장 먼저 잡혀가는데요. 시기로 따져보면 8년을 먼저 잡혀가게 됩니다. 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잡혀가게 하셨을까? 이 인재라고 하는데 이 인재를 왜 8년 먼저 잡혀가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8년 후에 그 민족들이 잡혀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환관장으로 세우시고 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민족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는 과정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미리 예비하시기 위하여 다니엘을 먼저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포로의 삶으로 가서 사자굴에도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도 던져져요.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과 이 새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건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역경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요. 다니엘을 보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은 이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까지 나타내려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후에 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다니엘을 먼저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똑같은 일을 시키시려 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셨어요.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 종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9장의 1절과 2절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어떨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을까요?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며 울면서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베옷이 뭐예요? 언제 입을까요? 제사 때 입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입는, 제사장이 입는 베옷이에요. 이 베옷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옷을 입었을 땐, 제사장들이 입었을 땐 땀을 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땀 흘림에,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었을 땐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베옷을 입어요. 두 번째, 금식해요. 먹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뭘까요? 죄는 뭘까요? 다 타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안 남은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같은 내 모습, 다 타버린 내 모습.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며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봐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서 다니엘이 깨달아요. 왜? 이 포로 생활하는 이유, 이 역경의 이유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종 삼지 말고 6년이 되면 내어보내고,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며 다 어겼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죄를 범했던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먼저 뒤집어쓰고 기도합니다. 그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통해 준비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포로 귀환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을 다 가르쳐요. 이게 어디에 이어지냐면 나중에 포로 귀환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 일어서서 아멘 아멘 얘기하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부터 모든 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담겨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다 담아두고 계세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절까지 봤지만 8절과 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지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근데 뭐예요? 뜻을 정하여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단할까요? 결단을 왜 합니까? 안 되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래요. 무너지더라도 매일매일 오늘 하루만 지켜보자. 노력하라. 오늘 하루 지키면 그게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모레가 되고 오늘 하루만 지키자 하면 일주일이 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자. 오늘 하루만. 내가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1시간만이라도 읽어보자. 오늘만. 내일도 필요 없어요. 한 달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만 잡으시면 돼요. 오늘만. 그렇게 노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체성을 세우려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왜요? 나는 약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몸이 아프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제발 부탁드리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꼭 말씀을 보고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찬양 예배 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밑줄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기도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옛부터 있었던 이들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말씀하라 하신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내 상황,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냥을 할 때 보면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내가 잡아야겠다 하고 나가는 사냥 분에게 토끼가 눈에 보이면 토끼를 열심히 쫓아요. 최선을 다해서 쫓아요. 근데 토끼를 쫓다 보면 노루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쫓으려고 한 게 토끼니까 노루는 보지도 않고 계속 토끼를 쫓겠습니까? 아니죠. 노루를 쫓아가겠죠. 왜요? 노루가 훨씬 득이니까요. 그러면 노루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를 포기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약해서지만 두 번째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포기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생겨요. 그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탐욕이에요. 토끼를 쫓아가는데 둘 다 잡으려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놓쳐요.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신앙을 지키며 부자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전하겠다. 절대요. 절대요.
쉽지 않습니다. 노루를 잡기 위해서는 토끼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노루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토끼는 무엇입니까?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토끼고 세상이 노루는 아니었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노루가 좋아 보이고 노루가 더 좋을 것 같고 해서 노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토끼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노루가 되어, 그게 세상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참뜻임을 찾아서 내 영역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 다 하실 텐데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은 얘기해요. 될 사람은 뭘 해도 된다고. 아니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2절의 찬양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2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